선지자의 제자들이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이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들을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의 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의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그릇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토요일 온 가족 설교에 나와서 주께 영광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남이 알지 못한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잘 되는 곳은 잘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식당도 이렇게 가보면 많은 식당이 있지만 잘 되는 식당은 잘 되는 어떤 조건을 갖추었습니다. 기적도 그렇습니다. 기적도 아무 우선 기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기적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엘리사가 기적을 나타냈는데 엘리사는 엘리야의 제자였습니다. 엘리야 시대도 많은 기적이 나타났지만 엘리사 시대는 엘리야의 갑절의 기적이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보게 되면 엘리사가 대머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동네 애들이 엘리사에게 대머리라고 놀릴 때에 암곰 2마리가 나타나서 애들 42명을 죽여버렸습니다. 좀 참담하긴 하지만 이것도 기적입니다. 또 수넴의 귀한 여인이 엘리사 선지를 잘 대접해서 애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인데도 아를 낳게 되고 아들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살아남은 기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은 한 과부가 나오게 됩니다. 이 과부는 엘리사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였는데 남편이 죽고 말았습니다. 빚만 가득 지고 나서 죽었는데 이 아내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돈이 없다 보니까 남편이 빚을 지다 보니까 이게 갚아야 될 때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채주들이 와서 이 두 아들들을 종으로 팔려가고자 할 때에 이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에 와서 상담하게 됩니다. 당신의 종 내 남편이 공고하다 죽었습니다. 하나님 영광 있어 살았던 귀한 남편이 죽어서 이제는 두 아들들이 빚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 이 여자야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무엇이냐? 기름 한 그릇뿐입니다. 그래 그럼 너 두 아들과 더불어서 나가서 동네 사람에게 그를 빌리되 적게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라. 그리고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름을 부어라. 말씀대로 문을 꼭꼭 닫고 기름을 부었더니 신기하게도 그릇이 다 찰 때까지 기름이 끊어지지 않고 그릇이 다 찼습니다 했을 때 그릇이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름을 가지고 팔아서 빚을 갚고 남은 삶을 살았다는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기름이 있습니까? 누구이나 다 기름이 있습니다. 이 여자는 가난했지만 한 그릇에 기름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기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그릇에 기름만 있어도 풍성한 기름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리처드 포스터는 동양의 묵상은 마음을 비우기 위한 노력이다. 반면에 기독교의 묵상은 마음을 채우기 위한 시도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은 비우는 것이 아니라 채우는 것입니다. 얻고 채우는 것이 바로 신앙적인 삶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게 되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채우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에게 얻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특별히 기름으로 풍성하게 채우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이 여인이 작은 기름 한 병밖에 없었는데
그것으로 빌린 그릇을 가득 차고 넘쳤던 것처럼 여러분 삶 가운데 기름이 차고 넘치는 귀한 삶이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연예계 기름이 한 병의 기름이 있었지만 우리에게도 적지만 한 병의 기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엘리사는 가복에 있던 한 병의 기름을 이용했습니다. 없는 것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 갖고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똑같은 복을 내려주십니다. 내게 있는 작은 것으로 크게 하시고 내게 있는 것으로서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는 겁니다. 없는 것 갖고 행하지 않습니다. 내게 있는 것 갖고 하신 겁니다. 옛날에 펌프를 사용했는데 펌프가 이렇게 저도 물이 안 나올 때에 한 바가지 물을 부었습니다. 한 바가지 물밖에 안 되는데 이걸 마중물이라 해서 한 바가지 물을 부으면 저 땅 밑에 있는 물이 솟아오게 된 것처럼 내게 있는 기름 한 병, 내게 있는 기름과 같은 그걸 통해서 하는 기적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17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믿음으로 믿음에 이렇게 말했는데 뭐 말씀이냐면 믿음에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작은 믿음이 있는가 하면 큰 믿음이 있습니다. 적은 믿음이 있는가 하면 많은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믿음을 가지고 큰 능력을 나타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12를 혈중으로 앓던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가서 고침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있었지만은 이 여인 같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는 예수님의 능력을 당기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작은 믿음일지 모르지만은 이 믿음을 갖고 주님의 엄청난 기적을 나타내서 12회 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귀한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릇이 있어야 됩니다. 기름이 있어도 그릇이 없으면 담지를 못하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런 풍성한 기름이 있을지라도 그릇이 있어야 됩니다. 복을 담을 수 있는 복그릇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말에 그릇이 크다 작다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을 그릇이라고 해서 겉으로 볼 땐 똑같은 것 같지만 그 사람의 그릇이 크고 작다는 거예요. 덩치는 작아도 큰 그릇이 있고요, 덩치는 커도 작은 그릇이 있어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게 되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릇이 큰 자가 돼야 됩니다. 그릇이 많은 자가 돼야 됩니다. 큰 그릇이 돼야 되겠고 큰 사람이 돼야 합니다. 사람을 이렇게 겪어보면 복을 받을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저는 이렇게 보면 저 사람 복을 받겠다 못 받겠다 그냥 알아요. 목사님 점쟁인가? 아니요. 보면 알아요. 뭘 보면 아냐?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도 길이 안 열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깊이 들어가 보면 감사가 없어요. 자기 나름대로는 열심히 합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들어가 보면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 복을 받게 되는데 감사의 그릇이 없더라고요. 마리아가 왜 복을 받습니까? 감사가 컸습니다. 비싼 향유가 가득 찬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께 감사했더니 복음이 증거된 것마다 이 여인을 증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쓸 때 열심히 한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써보면 열매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감사가 없습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 목회를 잘합니다. 친구 목사님 목회를 잘하는데 그럴 뿐이 아닌데 어느 날 자기가 쓰는 부목사를 그만 잘랐대요. 저분이 저럴 분 아닌데. 그런데요, 어떻게 담임 목사가 부목사를 그냥 자르냐? 불평할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 써주신 거 감사하다고 감사했더니 다시 불러서 쓰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 삶 가운데 보게 되면 달아볼 때가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쓰임받는 것도 감사한데 어느 날 싹둑 잘랐다? 불평하면 그 불평 불만이 나를 더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살아봅시다. 여러분 삶을 돌이키면 어떻습니까?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 베푸신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합니다. 교회 나와서 받은 은혜가 한두 가지입니까? 그런데 내게 조금 어렵다고 내게 조금 힘들다고 불평하고 돌아서면 하나님 마음이 돌아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서 물이 없으면 물을 주시고 먹을 것 없으면 먹을 것 주시고 또 아말렉과의 싸움 가운데 함께 놀란 기술 이기게 해주셨으면 항상 감사할 텐데 조금만 없으면 불평불만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삶이 피폐하게 되고요, 광야 생활 가운데 놀란 은혜를 주셔서도 감사가 없었어. 그러니 기적도 점차로 그들 가운데서는 감동을 주지 못했어요. 바라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항상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그를 넓히게 되고, 넓혀진 그 감사의 그 가운데 차고 넘치는 귀한 은혜의 길을 주려면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많이 들으셨겠지만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지휘자로 하냐면 토스카니라고 하는 이 지휘자가 있습니다. 원래 이분은 첼로리스트였는데 눈이 이렇게 침침하다 보니까 자기가 어느 순서에 들어갈지를 모르잖아요. 악보를 보다 보니까 어려워서 악보를 통째로 외웠어요. 눈이 나빠서 다른 사람들과 달리 악보를 외워야 되니까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해외에 나가서 연주를 하는 가운데 지휘자가 갑자기 배탈이 났어요. 그래서 지휘를 해야 될 텐데 못하니까 우리 가운데 누가 지휘할 수 있는 사람이 있냐, 다 같이 하는 말이 토스카니가 악보를 전체 하니까 한번 해보자. 그래서 토스카니가 무명의 첼로 리스트에서 지휘를 했는데 그때부터 유명한 지휘자가 되는 길이 열렸습니다. 우리에게 고통이 있다는 것은 즐거운 일이 아닙니다. 그 자체가 어려움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은 더 큰 능력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토스카니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려울 때 힘이 되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좋은 환경이 아니라고 해서 불평하지 말자. 좋은 환경만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다. 아담은 에덴 동산 같은 좋은 환경에서도 타락하지 아니했는가. 눈물에 대해서도 감사드리자. 눈물 있는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더 똑똑히 바라볼 수 있다. 하나님께는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부의 고통은 그릇을 많이 얻게 만들었고 그 고통은 마침내 많은 기름을 채울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해서 복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에게는 고통입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마음껏 예배할 수도 없고 마음껏 모일 수도 없습니다. 어제 저도 우리 고양시 기독교 청년합회에서 이제 5월달 행사를 하기 위해서 서로 만나가지고 이제 을왕리 쪽에 갔어요. 무의도에 가서 식사도 좀 하고 카페를 갔는데 6명이 갔어요. 근데 딱 갔더니 머리를 짠다고 짰어요. 3명씩 들어가자. 근데 뭐가 잘못됐냐? 카드 하나로 2팀을 하려니 안 받겠다는. 여러분, 세상에 따로따로 들어가고 앉는다 해도 전혀 안 받는다는 거예요. 카드를 각자 써야지 카드 하나로 6명 끌고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만나지 못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찾아야 돼요. 힘들고 어렵다고 불평한 더 힘들고 어렵지만은 경제가 어렵게 되고 마음껏 모일 수 없고 교회가 정말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어려운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여기서 감사하게 되면 감사에 들 만큼 넘치는 은혜가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름 한 병은 있었지만은 그릇이 없는 과부에게 엘리사가 말합니다. 나가서 모든 이웃들에게 그릇을 빌려라. 빈 그릇을 빌 때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리라 말했습니다. 기름만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기름을 담을 그릇이 필요합니다. 그릇이 있는 자에게 기름도 기름의 가치를 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름을 채우기 위해서 우선 그릇이 필요하는데 없으면 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여러분 이웃 가운데 여러분이 가지지 못한 그릇이 있습니까? 빌리시길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게 되면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쓴 것도 있고 천하게 쓴 것도 있나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큰 사람에게는 금그릇, 은그릇 또 여러분 나무그릇, 질그릇도 있습니다. 큰 사람이 갖고 있는 걸 그걸 빌리라는 거예요. 이웃은 가지고 있지만 내게 가지지 못한 그릇이 있습니까? 어떤 그릇입니까? 믿음의 그릇, 지혜의 그릇, 은혜의 그릇, 사랑의 그릇, 기쁨의 그릇, 화평의 그릇, 인내의 그릇, 용서의 그릇, 재물의 그릇, 충성의 그릇, 그래도 필요한 그릇이 많이 있을 텐데 빌리라는 거예요. 빌리면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봉사를 따지면 장경동 목사님도 따지지만 부산 포도원교회 김문우 목사님을 따집니다. 근데 이분이 우리 교회 한번 오셨어요. 1층 중교회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딱 보더니 앞에 있는 전자시계를 이게 이런 것도 있네. 나도 가서 해야지. 큰 시계만 있는 줄 알았더니 강단에 조그만 시계 있는 거 보면 나도 해야지.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난 어느 교회를 가는지 한 가지씩 좋은 것을 배우고 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아집에 꼭 막혀갖고 움직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내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그를 안 빌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남이 가지고 있는, 내가 가지지 못하지만 남이 가지고 있는 그릇을 빌릴 때에 그 그릇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준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것을 직접 빌려주진 않습니다. 그걸 빌려오는 것은 내가 해야 될 몫입니다. 우리가 부지런히 최대한 많은 것을 빌려오면 하나님은 그 그릇에 가득가득 채워주십니다. 나의 처음 기름과 이웃의 그릇이 준비되었을 때에 하나님 무한한 기름을 채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그릇이 있습니까? 어떤 구멍이 전방에서 이제 이렇게 구멍으로 역할을 하면서 다 군인들이 바빠서 이제 철책을 지키고 그러는데 이분이 양봉을 했어요. 그러니까 꿀을 많이 땄는데 광고를 합니다. 오늘 오후 5시에 여러분 올 때 그릇을 가져오십시오. 제가 꿀을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사람이 어떤 사람은 바카스병을 갖고 오고 어떤 링거병을 갖고 오고요. 어떤 사람은 스페통 큰 걸 갖고 왔어요. 근데 구멍이 다 채워졌어요. 그랬더니 한간에 말합니다. 아니 공평하게 나눠줘야지 어떤 사람 바카스병이 어떤 링거병이 어떤 사람 스페통이 주냐? 근데 구멍이 하는 말이 나는 여러분들에게 빈 그릇을 가져오라 했지 누가 바카스병 링거병 갖고 오라 했냐? 가지고 온 만큼 난 채워줄 뿐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채우고 있으면 빈 그릇도 많아야 됩니다. 빈 그릇이 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이 그릇을 크게 만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교회 나와서 보면 잘 되는 사람 잘 되는 이유가 있어요. 거기 살펴보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릇이 있다는 거예요. 온유하고 겸손하고 사랑이 많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베풀기를 좋아하고 그런 걸 빌리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겉으로 볼 때 많이 배운 것 같지만 쫀쫀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보면 거기서 끝나버리더라고요. 가진 것도 없고 부족하지만 베풀고 나누기를 좋아하고 감사하면 시작은 몇 날로 창대케 하는 걸 보았어요. 코로나19 시대 속에 여러분 복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다 하나라도 가지고 있는 기름이 있을 텐데 이 기름이 차고 넘치는 것은 그릇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은혜의 그릇을 준비하길 바랍니다. 사랑의 그릇을 준비하길 바랍니다.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용서와 재물의 그릇 또한 충성의 그릇을 갖고 계시면 그 그릇만큼 채우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넘치도록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기름이 언제 다 채워지냐면 문을 닫을 때 기름이 채워졌어요. 과부는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고 그릇에 기름을 붓기 시작합니다. 문을 닫고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 외부의 인간의 힘을 바라보지 않는 자세,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릇을 붓는 자세가 바로 문을 닫은 데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신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도할 때는 세상 것 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것 생각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깊이 기도하게 되면 은밀한 중에 보신 하나님께서 갚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릇이 있지만 왜 채우지 못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다른 것을 의존하고 바라보기 때문에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하는 문을 닫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업하십니까? 사람 만나는 것 중요하지만 먼저 하나님께 문을 닫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사람 마음이 녹아질 줄 믿습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가 이스라엘 백성이 죽을 수밖에 없을 때 그는 어떻게 합니까?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금식했다는 것은 내가 세상 거 먹는 거 끊겠다는 거예요.
죽으면 죽이라는 마음 갖고 하나님 바라보고 나갔더니 아수르와 왕의 마음이 녹아진 역사가 있었어요. 저 우리 성도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반도고 사람 만나고 하나님과 등지면 그것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십시오. 세상 것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 사람 마음을 녹여주시고 돕는 손길을 다여주시고 은혜와 능력과 기적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시편 81편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입을 넓게 열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 가운데 처음 갖는 기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결혼식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 집의 친척이었던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 포도주 떨어졌다. 어머니 아직 내 때가 안 됐습니다. 무슨 말씀하니 그대로 해라고 가버리셨습니다. 어머니 체면이 있어서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물을 채울 수 있는 돌 항아리 6이 있었는데 거기다 물을 채우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하인들이 물을 채우는데 앞까지 가득 채웠습니다. 항아리에 다 채워졌을 때 물을 갖다 전화를 했는데 가서 보니까 물을 부었는데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득 채울 때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된 줄로 믿습니다. 채운 물이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게 됩니다. 채운 기름이 비로소 뜨거운 불을 일으키게 됩니다. 세상으로 향하는 문을 닫고 하늘의 문을 여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릇에 성령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내가 감당치 못할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기적을 나타내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세상 살 때 생명은 어디에 있냐? 기름이 있습니다. 기름 없는 등은 쓸모가 없습니다. 성령이 없는 분은 생명이 없습니다. 성령이 없는 삶은 쓸모가 없는 삶입니다. 우리의 그릇에 성령으로 채우지 않냐면 아무리 멋진 것 같아도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에서 기름은 하나님의 영, 성령을 상징하는데 제가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을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는 말이 뭐냐면 성령의 감동을 달라는 거예요. 내가 다 준비했을 때 성령이 감동을 쳐서 내 생각과 내 모든 것 갖고 주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에게 들을 귀가 열려지게 되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고 영의 눈이 띄어지게 되는 거지. 나 혼자 소리쳐도 메아리치는 허공이 메아리치는 소리 같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리 준비해도 성령이 기름 부어주지 않으면 감동하지 않으면 능력이 안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세상의 고통 가운데 있지만은 그것을 많이 빌리시길 바랍니다. 남이 잘 되는 사람, 믿음에 승리한 사람을 보면 반드시 그에게 준비한 그릇인데 그릇을 빌리십시오. 그리고 문을 닫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그릇에 내게 가지고 있는 기름을 부으십시오. 그때 내가 부은 기름 같지만 그건 성령의 기름 부어져서 놀란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 내 궁핍함도 눈물도 가난도 다 사라진 은혜가 있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동서로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가운데 이 여인같이 고통이 있습니까? 물질로 어려움이 있습니까? 자녀들이 종으로 팔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까? 아무리 멈춰도 길이 없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 기름이 있는 것 가지고 그릇을 빌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문을 닫고 하나님 바라보고 기름을 부어보십시오. 내가 부는 기름이었는데 그릇이 차고 넘치면 성령이 엮인다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손과 가정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여 삼창하고 통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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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